오늘 성경 맥잡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오늘 조금 더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왕이 되자마자 참 그래도 세상 말로는 사람 보면서 싹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왕들은 하지 않았었던 일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게 되는데,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건물이든지 들어가 보면 잘 관리하지 않는 건물들은 이것저것 뜯어져 있고 거미줄이 한참 치어져 있고, 그러면 이곳엔 게으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 건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인데, 이게 몇 년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왕들도 어떤 제사장들도 그곳에다가 돈을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 오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지저분하고 허물어져 있고 때가 타 있고 전혀 그런데 관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왕으로서는 굉장히 세상 말로는 싹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 노릇한 지 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한 민족이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도 수리하면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습니다. 남유다에 비해 무려 6배가 넓은 영토, 6배가 넓은 인구,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은 더 재물도 많았고 더 아주 승승장구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던 나라가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수리했지만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개혁을 하더라도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지난주에 열왕기하 18장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읽지 않으려고 그럽니다만, 철저하게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우상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우상은 요즘에 동학사에 있는 무슨 큰 불상 같은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먹대기만 하거나 길어봤자 이 팔뚝 요 정도 돼서 들고 다니기 편한 것이 그 당시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부적을 몸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들고 다니기 편한 것, 그것들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히스기야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사야한테 쪼로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데 이사야한테 따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사야한테 묻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면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히스기야 위대한 왕, 그리고 이사야,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조합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시대였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어려움은 있죠. 이 외적들이 쳐내려왔는데 거기 가로 5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이스라엘보다 더 동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최고 강대국이 쳐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당시 아수르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겨낼 수 있는 비밀 방법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편지냐면 아수르가 항복하고 나와라 하면서 아수르가 보낸 편지예요.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수리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들 위에, 날개 달린 천사들을 위해, 천사의 원어가 그룹입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쭉쭉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방점을 찍어서 강조했었던 내용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맞닥뜨려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신앙의 선진들은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그런데 히스기야도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함으로 풀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를 이겨냅니다. 정말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죠. 이 히스기야에게 병 들었고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의 기도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 왕, 이제 누구에게 물려주고 왕권도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또 자주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딘가에 손을 한번 벌릴래도 염치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도 올곧게 살아가시고,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주일만 나오시는 분보다도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보더라도 더 예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예뻐하시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의 기도는, 또 우리 수요일이 수요 기도회잖아요. 이럴 때 나오셔서 하시는 기도는 더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도하면 아수르 같은 강대국도 이겨낸다,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멋진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후진들에게 물려준 인물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성경 맥잡기 하면서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영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든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치도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모든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겨놓은 정말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먼저 보여주실래요? 열왕기하, 그 장면 안 했어요? 예, 여러분들 한 번만, 22장인데 20장 20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0절.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길이라는 얘기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수도를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쪽에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예, 컴퓨터가 지금 위에 다운이 되어서 지금 금방 보여주어야 하는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지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잠깐, 저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저 샘물이에요. 얼마나 샘물이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지 저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저 성벽이 있죠. 성벽을 크게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샘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 기온샘이 지금 성 외곽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원래 수로가 외곽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샘물이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저 기온샘 물을 딱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성 밖에서 저거를 끊어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길이 끊기는 거예요. 물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히스기야가 성 안으로 땅굴을 파서 수로를 만들자, 이걸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온샘으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로, 이렇게 삐딱하게 S자 곡선으로 올라가서 어디로까지 통하냐면 저 왼쪽 위쪽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 연못, 실로암 연못은 들어보셨죠? 소경이 거기 가서 눈을 씻어서 나섰다는 곳이 저기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곳까지 수로를 내는데 저 땅속이 돌멩이 바위예요. 그런데 7개월 만에 2,500명이 동원되어서 땅을 팝니다. 그러면서 잠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터자 저 중간쯤 밑에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굴착시 만난 곳이라고 쓰여 있어요. 양쪽에서 파들어 왔다는 이야기, 양쪽에서.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기계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무슨 둘둘둘 하면서 이 파내는 것도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맨삽 꽃괭이 가지고 기온샘에서 파들어가고 저쪽 실로암 연못에서 파들어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왜 반듯하게 안 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삐뚤삐뚤하게 팠는데도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던 지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이제 중간쯤에서 만났는데 서로 양쪽에서 파들어가다가 저쪽에서 소리 들린다 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딱 팠을 때 저 자리에 가면은 지금 기념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념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기념판입니다. 저 기념판이 붙어 있는데 1800년대, 1890년도,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 1880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저게 발견이 되어서 거기 붙어 있었어요. 저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글자가 저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꽃괭이를 들고 서로 굴을 마주 파갔다. 아직도 파야 할 땅이 3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성경책 읽다가 보면 이게 한 45cm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136.8cm. 그래서 3규빗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땅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꽃괭이로 쳐서 파갔다. 드디어 서로 파가던 굴이 뚫리고 그렇게 물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게 발견이 됐을 때 1880년에 저기에 있는 것을 보고 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양쪽에서 파들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는 10년 후에 1890년에 그리스 사람 하나 도둑놈이 들어가서 저 판을 떼갑니다. 그리고 저 판을 떼가다가 고물상에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게 돌고 돌다가 터키에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지금 저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제 2020년 3월에 성지순례 가기로 했으니까 1년 2개월 남았어요. 내년도에 가면 저기는 반드시 지나가거든요. 가면 저 자리에는 저 돌판,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는 돌판에 모형이 지금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고 발에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발목 높이, 종아리 높이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저렇게 어스름하게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 한 사람이 쭉. 그래서 마주 오도록은 안 되어 있지. 관광객들이 꼭 기온샘에서 실로암 쪽으로 가도록 길이 나 있어 한 줄로 쭉 서서 첨벙첨벙 이제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등치가 조금 크신 분들은
내년도를 위해서 조금 몸무게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또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세상에나 어떻게 그 문명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땅을 이렇게 바위거든요. 뭐 단단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래 바위로 되어져 있어서 파내기는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파내지고 거기다가 물만 뿌리면 그 다음에 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멘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파내기는 쉽고. 그런데 아무리 파내기 쉽다 하더라도 7개월 만에 2,500명이 저걸 어떻게 파냈을까? 그리고 저렇게 삐뚤빼뚤 마주서서 저걸 어떻게 마주쳤을까? 하는 것들이 신비롭고 다 은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나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성안이. 그리고 기온샘은 거기로부터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한 이후부터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도록 기온샘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외곽에서 그냥. 그래서 전혀 어디서 샘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도록 히스기야가 저 멋진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고민하면서 저런 아이디어를 냈고 백성들을 한번 해봅시다 하더니 불가능한 일을 백성들이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주순례 가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가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29년간 세워놓았던 개혁의 깃발이 그 후대 아들 왕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지금도 안 되는가 보죠? 지금 컴퓨터가 문제 있는가 봅니다. 21장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가 다 쫓아냈는데 다 갖다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다 쌓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가. 히스기야를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왜 자식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켰는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2인자 요시야 한번 보실까요? 16대 왕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31년간 통치했다고. 히스기야는 29년인데 요시야는 31년간 거의 비슷하죠.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 18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하자 했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니까 아직 너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좀 언제 차리냐면 18년 했으니까 26살에 히스기야하고 거의 비슷하죠. 히스기야도 25살에 여기는 26살에 정신 차려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어떻게 수리하는가? 열왕기하 22장 5, 6절 성경을 봅니다. 22장 5, 6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회개 관리 너무 하지 마. 얼마든지 지원해줘서 성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었는데 그 아들 14대 15대 때 성전이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16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 또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책이었죠.
구약 성경책.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건 지난주에 한번 보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율법책,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못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우상 타파하고 불태울 것 불태워버리고 없앨 것 없애고 그러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나온 날 기념하는 민족적인 절기인데 그동안 6월절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지키자. 우리말로 하면 부활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성탄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날을 안 지키고 있다니 가장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었던 왕 요시야에게도 옥의 티가 하나 있으니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23장 32절. 요시야가 죽고 자식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큰 3번에 남유다의 패망 3차에 걸친 포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3대 왕 히스기야부터 16대 왕 요시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중간쯤에 특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했는데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는데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통치하거나 요시야의 손자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들은 그렇게 위대한 왕들이었는데 자식들은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새벽에 작년 말쯤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읽을 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7대부터 20대 왕까지 이 왕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었던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서남 쪽에 있는 애굽 강대국이 쳐들어왔죠. 와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애굽 제대로 섬겨야 살겠구나. 그리고 애굽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조공 바쳐라. 요즘으로 따지면 애굽은 저 중국 같은 엄청난 나라. 그리고 이 남유다는 그냥 이 한반도 같은 작은 조선 같은 작은 나라. 그런데 조공을 엄청나게 바치라고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데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전 국토에서 막 모아라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된 왕이냐면 백성들로부터 짜내서 금 모아가지고 애굽에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 왕궁을 수리합니다. 사실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건데 왕궁을 수리합니다. 왕궁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왕궁 증개축해라 시켜놓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대 왕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발견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가장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고 여호야김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3차에 걸쳐서 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다니엘이 함께 잡혀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그렇게 잡혀가면서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 놓았는데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약탈해 갈 때 2차 포로에 에스겔이 그때 잡혀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는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이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고 갔거든요. 처음에는 바벨론 정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굽이 더 커 있는 것 같아. 애굽으로 이제 딱 살짝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면 골짜기를 내려갔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예루살렘 집어삼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는데 2년 동안 성 주변에만 맴돌 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주변에 맴돌고 있었던 군사들은 화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예루살렘 치고 들어가면서 아주 예루살렘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아예 빼버립니다. 마지막 왕.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눈이 다 빠진 상태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그렇게 남유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게 이 남유다의 마지막 뒷부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개혁을 못했습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밑에 표 밑에다 써놨죠. 2차례의 종교개혁에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저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은 사실 엘리야 시대의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모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찌들어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엘리야가 자막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방 우상 사이에서 사실 백성들로 헷갈렸을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종교개혁하는 왕이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한 20여 년 하다가 그 아들내미 다른 왕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다 소용없어. 이방 우상이야, 바알이야, 아세라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고 있으니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도자 혼자 개혁을 했다 하여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었던가 보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한탄하는지 아십니까?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자막 나올 수 있어요? 예.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위대에 있었던 왕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밑바닥 백성들을 보았더니 이게 밑바닥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마이크 한번 잡으면 막 퍼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정말 가장 밑바닥 그 뼛속 깊이까지 숨어있는 바울과 아세라에 대한 이방 우상에 대한 것을 완전히 긁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는가 보다. 이게 이사야가 한탄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한탄하는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도시 예루살렘에서, 물론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아무튼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제대로 그 뒤를 이어받지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 밑바닥까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지 못했고 결국 실패한 종교개혁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고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패망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죠. 70년 후엔 돌아온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어쨌든 선방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서, 자막에도 나와 있네요. 두 개 같이 하십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요시야가 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개혁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었던 두 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습니다만 그 개혁을 이어받지 못했었던 자식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뼛속 깊이 숨어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개혁시키고 교회를 개혁시키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개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의 반주.